사무엘상 15장 17절로 2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이 하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에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멜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멜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 우리 함께 나누고 또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은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된 복을 더하시기 위해서 저희들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우시고 또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하나님이 강건케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의 척도를 얘기할 때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제 신앙의 척도를 말씀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보실 때에 어떠한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실까?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죠. 근데 이제 그 기준 중에 중요한 기준이 하나가 바로 말씀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말씀대로 얼마큼 살아가는지 또 말씀의 그 성품과 인격을 얼마큼 이어가고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보시죠. 그런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또 행하고 지키고 하는 것에 이르기 전에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제 가장 출발은 거기서부터 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중심이 어떠하냐.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떠하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이 되게 되죠. 그래서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그 말씀을 마음에 하나님이 주셨을 때 마음에 품고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을 대하는 중심이 이 말씀을 경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면은 그렇게 안 되겠죠. 그래서 말씀을 대하는 중심이 어떠하냐? 중심이 어떠하냐? 우리가 한번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대하는 나의 중심은 어떠한가?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실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중심이 어떠한가. 예. 오늘 여기 22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뭘 좋아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좋아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랬습니다. 예,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제사 드리는 것보다도 구약에는 제사가 참 아주 큰 우리 신앙적인 행위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이게 제사인데 우리 하나님은 제사보다도 뭘 더 원하느냐? 순종을 더 원하신다. 순종을 좋아하신다. 순종을 좋아하시는 하나님. 순종을 좋아하시는 하나님. 예.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순종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순종을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 오늘 이제 말씀의 내용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예, 사울 왕이 아멜렉 그 전쟁에서 아멜렉 전투에서 아멜렉 모든 사람들과 모든 짐승을 다 죽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다 죽이라, 진멸하라, 죽이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어떻게 했어요?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했습니다. 부분적으로 순종을 했어요. 부분적으로. 일부는 죽였죠. 일부는 죽이고 멸하고 죽이고 멸하고 그렇게 했는데 또 부분적으로는 살려주고 살려두고 살려두고 그렇게 했어요. 짐승 중에도 좋은 거는 다 살려주고 살려놓고 그냥 뭐 현찮은 것들은 다 죽이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제 말씀을 순종하게 되죠. 그럴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사울 왕에게 헛되게 책망하는 모습이 오늘 이제 봉독한 여기 말씀의 내용입니다. 23절에 보면은 이제 책망하는 내용 가운데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예, 아주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엄청난 진노.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사울 왕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사울 왕이 어떻게 나는 하나님의 말씀 다 지켰는데요. 나는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 다 순종했는데요. 나가서 전쟁하고 또 사람들 죽이고 짐승도 죽이고 나는 다 순종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자기는 순종한 것 같은데 지킨 것 같은데 또 이어서 말씀하는 것이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예, 그러니까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 곧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하나님을 버렸으니 하나님도 사울 왕을 버리게 되는 이러한 진노를 받게 된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순종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씀을 순종하는 이 순종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순종. 우리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잖아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한 말씀 한 말씀 우리가 은혜 받는 말씀, 우리가 큐티를 하든 묵상을 하든 우리가 거기서 은혜 받든 또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든 삶 속에서 은혜 받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듣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삶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하시고 우리의 있어야 될 것을 하시고 다 보시고 하시고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필요한 곳으로 필요한 은혜를 받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는 그냥 뭐 우연하게 받는 은혜가 아니고 뭐 지나다 보니까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구나. 이 말씀으로 하나님 나를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그런 것이 아니고 내 삶 속을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꼭 필요한 은혜, 지금 꼭 필요한 은혜 자리로 나를 이끌어 가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셔서 말씀으로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얼마나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말씀은 영의 양식이잖아요. 영의 양식. 영의 양식. 마치 부모가 자녀들에게 맛있게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음식을 먹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영의 양식을 먹이십니다. 영의 양식. 자녀가 좀 기력이 딸린다 그러면은 막 고기 반찬을 해가지고 고기를 먹도록 하고 또 너무 고기 반찬을 많이 먹어가지고 좀 살이 찌고 그런다 그러면 또 채식으로 준비해가지고 채식을 먹이고 또 그러다가 또 탈이 나가지고 또 속이 편치 않다 그러면 때로는 또 흰 죽을 써가지고 또 죽을 먹기도 하고 부모가 자녀에게 꼭 필요한 대로 건강하도록 필요한 음식으로 먹이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의 양식을 먹일 때에 그냥 막 무조건 먹이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모든 환경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때그때마다 합당한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먹이시는 것입니다. 합당한 말씀. 그러니까 그 말씀, 지금 내가 은혜 받고, 지금 내가 깨닫고, 내 마음에 부딪혀지고, 내 마음에 심겨지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이 말씀이 필요해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는구나.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말씀이 내게 꼭 합당하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내게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주 세밀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인도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 주실 때에 순종하라고 주시는 거잖아요. 그 최종 목적은 순종하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순종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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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씀대로 따라오고 그 말씀대로 행하도록 주시는 말씀이죠. 근데 이게 저도 그렇지만은 저도 이렇게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저도 말씀을 증거하고 나서 돌아서고 나면은 말씀을 순종하는 거는 그만두고 저번 주일날 내가 무엇을 설교했지? 저번 주에 하나님께 큰 은혜 줬는데 그 은혜 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지? 막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잃어버릴 때. 큰 은혜를 주셨는데 큰 은혜를 주셨는데 조금 지나면 잊어버려요. 잊어버려요. 왜 말씀을 자꾸 잃어버릴까? 우리는 그냥 말씀 듣고 이런 말씀이구나 그냥 깨닫고 발견하고 은혜 받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고는 이제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삶 속에서 하나님은 삶 속에서 순종의 자리까지 가기를 원하는 건데 순종의 자리까지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자리까지 가기를 원하는데 그냥 듣고 알고 깨닫고 은혜 받고는 그냥 이제 나 한 것을 다 한 양 잃어버리고 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말씀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시는지, 말씀 순종하는 걸 좋아하는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하나님은 목소리 청종하는 것, 목소리. 이 성경 말씀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기록된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은 처음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우리들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많은 종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목소리예요, 목소리.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간절한 뜻. 그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고하고 계십니다. 권고하고 계십니다. 네. 하나님이 목소리 청정하는 것을 이렇게 좋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할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옷깃을 여매면서 우리는 많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이 사울 왕에게 큰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큰 복을. 그래서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만약 이번에 이 말씀 앞에 사울 왕이 순종했다라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사울 왕을 더 크게 쓰려고 그랬거든요. 이스라엘의 왕이지만은 지금도 쓰임 받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사울 왕을 더 크게 쓰시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어요. 가볍게. 너무나도 소홀하게. 자기가 왕이니까 내가 왕인데 세상의 모든 권력과 모든 부를 내가 다 가지고 있는데 내가 무슨 이렇게 튼튼한 기반이 튼튼한 삶을 살아가는데 무슨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교만한 거죠. 교만한 거예요.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가볍게 여기고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사울 왕은 이제 버림을 받게 됩니다. 버림을. 나중에 보면은 이제 성령님이 떠나가고 악신이 임하게 되는 거죠. 악신. 우리 하나님은요, 말씀을 보내시고,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크게 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쓰임 받았거든요. 다윗은 참 얼마나, 오늘도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시편 119편을 한번 쭉 읽고 이렇게 왔는데, 거기 보면 다윗은 사울하고는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사울 왕은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경히 여기고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렸나이다. 아마 이 정도로 이 생활을 했거든요. 이 정도로. 오늘 봉독한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7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제가 몇 구절을 여기 이제 좀 적어 왔는데요. 다윗은 시편 119편 87편에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나는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임재하심을 따라 나를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을 내가 지키리이다. 33절에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의 도로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아멘.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중심을 가졌구나. 하나님 앞에. 그 가장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았잖아요. 왜? 이렇게 말씀을 대하는 중심이 너무 남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중심이 너무 남다르고 중심이 남다르니까 이 말씀은 막 끝까지 지키고 말씀을 어떠한 상황에도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항상 지키고 영원히 말씀을 내가 지키겠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크게 쓰기를 원하고 복 주시기를 원하고 말씀을 보내시고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놀랍게 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다 그러잖아요. 다 복받기 원하잖아요. 다 우리는 잘 되기를 원하고 기도하면 기도 응답되기 원하고 우리는 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다 잘 되기를 원하고 복받기를 원하고 기도 응답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것은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큼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뜻을 나는 얼만큼 받들고 살아가는가? 우리는 이거를 잘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그냥 막 기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주시면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그냥 낮에도 밤이고 그냥 이렇게 막 작정되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내가 복받기로 하고 이렇게 막 열정적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하나님 내게 은혜 안 주십니까? 복 안 주십니까? 우리가 그것도 다 중요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또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얼마큼 순종하며 사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고 사는지, 그 순종의 중심을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왜? 순종을 좋아하시거든요. 오늘 성경 말씀이 그거잖아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 말씀이 제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게 참 큰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내가 잘못 믿었구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 이게 마음속에 꽉 심겨지고 아주 큰, 제가 잠에서 깨어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순종. 여기서 말하는 제사라는 것은 구약의 물론 제사지만은, 여기 본문에서는 무슨 의미입니까? 본문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은 진멸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요구했잖아요. 근데 제사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한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는 제사드리라는 말이 한 말씀도 없어요. 아멜렉과 싸워서 사람도 다 죽이고 짐승도 다 죽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사울 왕은 하나님은 제사 좋아하니까 그냥 살찌고 기름진 거, 이거 뭐 백성들도 자꾸 죽이지 말라 그러고, 왜 이거 죽이냐 그러고, 죽이면 아무 소용도 없는데 살려놓고 이거 제사라도 드리고 우리가 좀 맛있게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 노동력으로도 쓰고, 그러면 좋은데 이거 왜 죽입니까? 듣고 보니까 제사를 드리는 거 하나님도 좋아하실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왜? 원래 하나님 제사를 좋아하시니까. 그래서 그냥 백성들이 막 제사 드리자 그러고, 자기도 또 생각해 보니까 뭐 다른 것도 아니고 좋은 살찐 양들, 흠없고 살찐 양들, 소들 잡아서 제사 드리면 하나님도 기뻐할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누구 생각입니까? 그게 사람 생각이에요. 지금 여기 성경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은 사울에게 진멸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진멸하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제사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왜? 구약에서 하나님이 항상 제사 드리라 그랬으니까, 제사 드리라 그랬으니까 제사 드리면 기뻐하겠구나. 그러면은 하나님도 기뻐하고 짐승도 좀 몇 마리 살릴 수 있고, 그냥 서로 다 좋은 거니까 하나님도 좋고 우리도 좋고, 그게 누구 생각이에요? 그게 사람의 생각이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그냥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라는 대로 하면 되거든요. 근데 자꾸 사람의 생각이 막 발동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겠구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시겠구나. 그런 마음이 자꾸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 보기 전까지는요, 제가 거기에 속았더라고요. 속았어요. 왜? 정말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것 같고, 또 이렇게 순종하면 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드는, 왜? 원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들이니까, 제사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 것처럼, 뭐 벗어나는 일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제가 판단해 볼 때도, 이렇게 하면 이 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구나.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의 빛이 확 들어와서 제 자신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집중하기를 원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물론 그 일도 죄를 짓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입니다. 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이에요. 헌신하고 섬기고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열심으로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반듯하게 더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더 기뻐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이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무엇을 명령하시느냐, 지금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은 진멸하라 그랬는데, 느닷없이 지금 제사드리라는 거는 하나님이
요구한 적이 없는데 왜 느닷없이 제사 드리겠다는 이 빌미를 가지고 왜 짐승들을 살려놓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듣느냐 이 말이에요. 예? 야, 그렇구나.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지금 내게 요구하시는 거, 그것이 중요하구나. 예? 거기에 초점을 딱 맞추니까 이게 가래가 타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아무리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 이것도 기뻐하실 것 같고, 이것도 좋아하실 것 같고, 이것도 그런다 할지라도 지금은 그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막 낮추실 때가 있어요. 낮추실 때가. 낮추실 때는 어떤 때입니까? 낮추실 때는요, 낮아지라고 낮추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삶 속에 막 하나님은 나를 낮추셔. 그 낮추실 때는 나보고 낮아지라는 거거든요. 너 낮아져. 좀 더 낮아져. 더 낮아지고, 좀 더 겸손해지고 낮아져. 하나님 낮추시는데. 그럴 때는, 아무리 뭐 이런 일, 저런 일, 저런 생각해도 내가 막 바른 말 하고 싶고, 내가 막 옳은 말 하고 싶고, 바른 말 하고 싶고,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할 때에도 하나님은 낮아지기를 원할 때 그냥 낮아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막 우리를 높이실 때가 있어요. 또 높이실 때. 높이실 때는 또 높아지는 게 하나님의 또 뜻입니다. 난 하나님이 높이시려고 그러는데 자꾸 말이야.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난 못합니다. 자꾸 또 빼고 안 하고 그것도 또 불순종이거든요. 예? 하나님이 모세를 다 훈련시켰잖아요. 모세를 광야에서 40년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다 80년 훈련시켜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쓰실 때가 돼가지고, 모세야,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라. 하나님이 어린이 다 아시고 부르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세우시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냥 모세가 또 그냥, 그때는 또 그냥, 과거에는 막 안 시켜준다고 막 하나님이 안 써주신다고 막 불평하더니만, 이제 하나님이 쓰신다 그러는데, 저는 못합니다. 저는 자격이 안 됩니다. 저는 뭐, 나이도 많고, 이제 뭐 자신감도 없고, 전 못하. 예. 막 그랬잖아요. 예. 그게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훈련하실 때가 있고, 연단하실 때가 있고, 낮추실 때가 있고, 막 어려운 환경 가운데 막 몰아갈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막 평탄하게 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막 형통하게 할 때가 있고, 막 높여줄 때가 있고, 사람에게 막 드러나게 하실 때가 있고, 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의 그때마다 그 뜻을 우리는 받들어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자꾸 낮추려고 그러는데, 나는 이제 그만 낮아져야겠습니다. 나 이제 좀 높아져야 되겠습니다. 막 비집고 올라오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더 힘들어지거든요. 또 하나님이 막 풀어주시고 막 높이실 때가 또 있어요. 너 이제 됐다. 너 이제 일하고, 사명 감당하고, 활동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막 하나님이 이제 막 우리를 세우실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는 그냥 담대하게 이제 우리가 나가서 우리 일해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또 그때는 또, 난 아직도 부족합니다. 아직도 나는 믿음도 부족하고, 말씀도 부족하고, 난 더 준비해야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 뜻이 고역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때마다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대로, 우리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고, 환경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인도함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더라고 말이죠. 예. 오늘 여기 15장에 있는 말씀 중에서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우리 3절 말씀,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입니다. 431페이지.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 431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2절부터 보겠습니다. 2절과 3절, 2절, 3절.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아멘.
예, 우리 사울 왕에게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내리는 거죠. 예, 사무엘이 이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대적을 했는데 내가 그들을 이제 버려야 되겠다. 예, 그러니 여기 3절에 보니까 지금 가서 아말렉을 치라 그랬어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라. 그리고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예. 지금 가서, 지금 하나님이 이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명령은 뭡니까?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울왕은 아니 진멸하는 일에는 최선을 다하지 않고 그냥 적당히 사람들을 죽이고 적당히 짐승들을 죽이고 살찐 짐승들을 제사를 드리겠다고 나온 거예요. 제사를 드리겠다고 짐승을 살려놓은 거예요. 네, 짐승을 제사 드리겠다고. 그 제사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물론 기뻐하죠. 네, 구약에서 하나님이 제사를 얼마나 상세하게 가르쳐 주시고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제사 드릴 상황이 아닌 거거든요. 왜 하나님이 여기서 제사 드리라고 안 했거든요. 네, 지금 이 상황은 아말렉과 나가서 싸워서 그리고 아말렉을 다 죽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항상 이거를 마음에 꼭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네. 지금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지금 나는 무엇을 순종해야 될까? 지금 나는 무엇을 받들며 내가 지금 살아가야 될까? 우리 이거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이게 성경 66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럼 도대체 뭐 어떤 말씀부터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너무나도 하나님 말씀이 방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말씀부터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내게 말씀하시고 지금 내게 요구하시는 말씀부터 순종하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내게 요구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우리 이것도 참 우리가 중요하지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말씀은 뭘까? 지금 내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기를 원하실까?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기를 원하실까? 전도를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이 지금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예, 우리가 이것도 참 어떻게 보면 막연하고 모호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지금 내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는 그 말씀.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으로 은혜를 주신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지금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게 지금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일 주실 은혜의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모레 주실 은혜의 말씀이 따로 있어요. 과거에 주셨던 말씀의 은혜가 따로 있어요.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이 말씀은 영의 양식이잖아요. 양식. 부모가 자식에게 그때그때마다 꼭 필요한 양식을 먹이거든요. 뭐 그냥 소고기가 좋다 그래가지고 오늘도 소고기 국, 내일도 소고기 국, 모레도 소고기 국, 막 일주일 소고기 국 계속 드리면 어떻게 돼요? 예? 질려서 못 먹잖아요. 예. 질려서 못. 저는 먹습니다. 저는 한 일주일 이상은 먹어요. 왜냐하면 같은 음식을 계속 먹어도 저는 잘 안 질려요. 예. 체질적으로. 예. 체질적으로 며칠 맨날 먹고는 잘 안 질리면 너무 또 오래 먹으면 질리겠죠. 예.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꼭 우리에게 그때마다 필요한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 줍니다. 예. 우리 연약할 때, 연약함에 합당한 말씀, 우리가 고난당할 때, 지쳐있을 때, 그 지쳐있을 때 합당한 말씀, 우리가 막 염려, 근심 가운데 묶였을 때, 거기에 필요한 말씀, 또 우리가 막 어떤 일을 감당할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되는 말씀, 지혜가 부족할 때 우리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거든요. 우리 그거를 다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이 지금 내가 순종해야 될 가장 우선적인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은혜를 주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말씀이 내게 부딪혀오고 어떠한 말씀이 내게 깨달아졌다면 그 말씀이 지금 필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그 말씀에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는데 지금 내게 마음속에 주시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왜? 그 말씀을 순종하기 원하기 때문에. 근데 사울왕 오늘 보세요. 이 본문에 있는 사울왕을 보면은 하나님은 사울왕에게 지금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아말렉과 싸우면서 아말렉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럼 이 뜻을 사울왕은 귀하게 여겨야 되거든요. 아, 하나님이 지금 내게 이걸 원하는구나. 지금 내게 이걸 원하는, 이거를 마음에 품고 이 말씀을 내가 잘 순종해야 되겠구나. 잘 지켜야 되겠구나. 잘 받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야 되는데 그냥 백성들의 말에 그냥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아니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지도 않은 무슨 제사를 드리는 곳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제사를 드린다고 짐승들을 살려놨잖아요. 야, 근데 이게 사울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이게 저의 모습이었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막 살다 보면은 이런 모습이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런 모습이 얼마든지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야, 우리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거, 그거를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이지. 그냥 내가 스스로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내가 성경 막 많이 읽어야지, 기도 많이 해야지, 뭐 구제 많이 해야지, 이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물론 다 기뻐하시죠.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다 이 말이죠. 항상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지금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일이 있다 이 말이죠. 우리는 그 요구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바뀌었는지 언제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제가 설교하고 나서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말씀을 설교한 것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도 이 말씀이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 말씀이 마음에 꼭 심겨져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제 자신을 향해서도 설교한 것으로 끝나지 말고 제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하사 이 말씀에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아무리 뭐 설교를 통해서 설교 준비를 통해서 아무리 많은 것을 깨닫고 뭐 은혜 받았다 할지라도 순종의 자리까지 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순종의 자리까지 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뒤에 텃밭에다가 나무를 심었어요. 사과나무 심고 또 뭐 대추나무도 심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나무 심었죠? 무화과 나무도 심고 매실도 심고 막 여러 가지 심었어요. 이제 때가 되면은 이제 막 열매가 막 맺겠죠. 가을이 되면은 자, 우리가 여러 가지 심어놨어요. 여러 가지 심어서 막 잘 가꾸고 막 잘했는데 나중에 때가 됐는데 열매가 안 맺혀보세요. 열매. 매실이 나와야 되는데 매실이 안 나와요. 대추가 나와야 되는데 대추가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무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대추나무는 대추 딸라고 심은 건데 매실나무는 매실 열매를 기대하고 심은 건데 아니 뭐 겉보기는 그냥 이렇게 뭐 잎새기도 생기고 겉보기는 멀쩡한데 열매가 안 맺히면은 그 나무는 가치성이 없잖아요. 존재 의미가 없잖아요. 존재 의미가. 우리의 삶이 그런 것이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도 받게 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고 그렇게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말씀의 열매를 맺기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받기를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를 받으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야, 이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 잃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마음에 심겨지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이 말씀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부터 이 말씀이 이 생활 속에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말씀이 생각이 나고 떠오르고 또 생각이 나고 떠오르게 되니까 기억하게 되고 그리고 또 생각나고 떠오르니까 그 말씀 붙들고 한 번 더 기도하게 되고 또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야지
또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씩 그 말씀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그 말씀을 표대로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면서 이게 신앙의 이게 뭐랄까 이게 중심이 잡혀지고 이게 뭔가 신앙의 표대가 분명하고 뭔가 이렇게 좀 어수선하고 막연하고 이거 뭐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지?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막연하고 혼미하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거쳐지면서 믿음의 삶이 분명해지고 또렷해지고 이렇게 걸어가는 것이 이게 믿음의 길이구나. 예.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주신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로 저와 여러분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우리가 다 말씀의 은혜를 받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그랬을 때에 그 말씀을 우리는 꽉 붙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 주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목소리,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목소리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 은혜 말씀을 꽉 붙들고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생활 속에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우리는 기도 제목이 많지요.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저도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도 제목 가운데 가장 먼저 하는 기도 제목은 말씀을 이루는 기도입니다. 말씀을 이루는 기도. 왜? 하나님이 이걸 가장 좋아하시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말씀을 청종하는 것을 제일 좋아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 기도할 때도 뭘 먼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 다 기도 제목이 많아요.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환경 문제, 현실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우리 기도 제목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 제목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기도 제목이 무엇일까?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시니까 우리 말씀의 기도 제목이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기도 생활이요. 우리 기도가 바뀌면 우리 신앙생활이 변화되고, 기도의 우선순위가 바뀌면 신앙생활이 변화되고, 그죠? 우리가 인생의 3분의 1은 잠을 자잖아요. 인생의 3분의 1, 그죠? 우리 7시간, 8시간 자잖아요. 7시간, 8시간. 그러면 하루 24시간 중에서 7시간, 8시간이면 몇 프로가 됩니까? 48, 32, 38은. 한 3분의 1이 맞나요? 38은 24. 그 3분의 1. 그 3분의 1이면 100년 산다 그러면은 우리가 잠으로 보내는 시간이 한 35년 된다는 거잖아요. 33년 막 이렇게. 33년. 33년 잠을 자는데, 잠을 잘 자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못 자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죠? 잠을 잘 자는 사람은 생활이 윤택할 것이고, 그 무수한 시간을 잠을 자야 되는데, 그 무수한 시간 잠을 자는 사람은 힘들 것이고. 우리 기도가 그런 것 같아요, 기도. 우리 믿음 생활 하면서 얼마나 우리 기도를 계속합니까? 예배 때 기도하고, 집에서 기도하고, 어려운 일 있으면 우리 매일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드리는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좋아하는 기도로 우리가 방향을 맞추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의 삶 속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멘.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데도 하나님이 지금 원치 않는 기도,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는 기도와 방향이 맞지 않는 기도, 막 그런 기도를 드리면은 우리가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면서 또 우리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무엇이냐? 목소리 청정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청정하는 것.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주신 말씀. 지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중요한 것이죠. 지금 하나님이 주신 말씀. 지금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주신 말씀. 이 사울왕도 이게 이해가 잘 되겠습니까? 안 되죠. 전쟁을 하라 그러고 아멜렉 사람들 다 죽이라 그러고 짐승도 다 죽이라 그러고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짐승 살려놓으면은, 먹기도 하고, 제사도 드리고, 노동력으로도 쓰고, 여러 가지 유익한 일이 많은데, 다 죽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냥 그대로 순종하는 거,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받드는 거, 하나님이 이거를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또 우리가 이제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놓치지 말고 꼭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고, 그걸 붙들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기도하고, 기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자꾸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요, 이제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회를 주시거든요, 기회. 우리가 그 들은 말씀, 깨달은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실제 생활 속에서 실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실습할 수 있는 기회. 남을 섬길 수 있는 기회, 사랑할 수 있는 기회, 용서할 수 있는 기회, 때로는 어떠한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그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는 기회, 그 문제를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기회. 막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데, 그러니까 우리 현실 속에 다가오는 이런 현실들은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오는 현실이 아닙니다. 아무 의미 없이 오는 현실이 아니라, 내가 지금 깨닫고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가장 합당한 현실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실습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환경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환경과 현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실습의 시간이니까. 실습의 시간이 우리의 삶에 사건으로 오고 문제로 오고 현실로 오는 거거든요. 깨달은 말씀, 은혜 받은 말씀 한번 순종해 보라고. 깨닫고 발견한 말씀 한번 실행해 보라고. 순종해 볼 수 있는, 실습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실습하다가 넘어질 때가 많지요. 한 번에 안 되니까.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이 말씀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이 기회를 한번 주시는 것인데, 내가 이번에 왜 이게 용서가 안 될까? 왜 용서가 안 될까? 우리 그런 상황을 만나면 또 하나님께 부여잡고,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힘을 다해 막 하나님께 기도.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또 한 번 실습하는 기회를 또 주십니다. 그 실습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통과하는 경우가 있고, 또 두 번째도 또 넘어지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속 우리의 삶 속에 보내시는 현실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자꾸 훈련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딱 붙들고 신앙생활에 보면은요, 이게 현실과 환경이 어느 정도 다 알 수는 없지만은 어느 정도, 내가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니까 이 말씀 순종하고 이루도록 거기에 합당한 환경들을 이렇게 보내는구나. 그게 이제 어느 정도 희미하지만은 그게 감이 좀 잡혀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구나. 우리의 현실을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말씀을 이루어가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그냥 막연하게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또 말씀 듣고 또 지나면 잊어버리고 또 세상에서 열심히 또 일하다가 또 와서 예배드리고 막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은요, 말씀은 많이 듣고 많이 깨닫고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정작 내가 말씀 붙들고 생활하는 시간은요, 정작 별로 없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내가 그것 때문에 막 씨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번에 이 말씀 순종해보라고 이렇게 실습할 수 있는 사건과 환경을 줬는데 내가 또 통과를 못했구나, 너무 부족하구나, 막 그러면 또 기도하고, 그래서 막 하나님께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을 이루고 믿음 위에 서고 막 이러면서 우리 신앙이 자라나는 거잖아요. 자라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이 자라나야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믿음이 자라나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잖아요.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은혜를 막 부어주시잖아요. 우리 자라나기를 원해. 하나님 자라나기를. 자라나기를.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도 하지만은 실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들고 그 말씀 붙들고 막 순종하면서 나갈 때, 영의 양식을 먹으면서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가 자라나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셔서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 새롭게 우리 도전하고 또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자,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 높이렵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렵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예,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말씀 붙들고 우리 먼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주신 말씀을 붙들고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신 말씀, 은혜 주신 그 뜻, 거기서부터 순종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그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 좋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지금 내게 원하시는 그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게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이 아버지 나로 하여금 순종의 자리로 아버지 인도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리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꼭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생활 속에서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실습의 그 과정을 잘 통과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상황과 현실 속에서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아버지 그 기회를 믿음으로 통과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으로 하나님은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우뚝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윗을 하나님께서 들어 높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말씀 순종을 통하여 날마다 자라나기 원합니다.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성품을 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도우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성도들, 우리 건강이 연약한 성도들, 우리 신랑교 노릇인 오늘 퇴원해서 이제 재활병원으로 다시 입원했습니다. 우리 한 달 동안 재활 잘해서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시고, 또 우리 전도사님과 우리 집사님 이제 이사를 마치고 여러 가지 몸이 힘이 고단하고 피곤한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 허락하여 주셔서 건비하지 않고 세임과 능력을 허락해 달라고. 그리고 또 우리 친정 어머니도 건강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일상의 삶을 잘 감당하시게 해달라고. 또 오늘 우리 참여한 우리 성도들, 우리 서로 중보하면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또 우리 나라 민족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이 나라 하나님 기뻐하는 귀한 나라가 되고 마지막 때 쓰임받는 귀한 대한민국 되도록, 우리 또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 다 합심해서 우리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육신의 질고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성도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랑계 노릇신을 기억하시고 이제 아버지 재활병원으로 다시 입원하여 하나님 치료를 받습니다. 아버지 한 달여 동안 이제 재활을 받겠사오니 회복되게 하옵소서. 뼈가 회복되게 하시고 근육이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거동하며 활동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그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으뜩 설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전도사님과 집사님 기억하시고 아버지 주 안에서 이사를 잘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좋은 장막으로 좋은 주택으로 아버지 이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몸이 심히 고단하고 피곤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시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안수하사 아버지 고단함을 풀어주시고 아버지의 새 힘과 은혜를 주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머니에게도 강건함을 주시길 원합니다. 연약함을 아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 전신의 입사님 기억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을 더하시고 아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백종수 권사님 기억하시고 두 딸을 기억하시고 남편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권사님의 기도가 하늘나라에 다 연락되고 상달되길 원합니다. 우리 사모님에게 건강을 주옵소서. 심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 간곡한 심령으로 기도하오니 그 기도 다 응답되는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예언교회가 쓰임받길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의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귀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이 대한민국도 이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귀한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정상적으로 모든 국정이 다 운영되게 하여 주시고 세우신 대통령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의 뜻만을 받들고 나갈 수 있는 아버지 귀한 당신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 받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뚫고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뚫고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저를 찬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저를 찬양하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울 같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다윗 왕 같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저희들을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한 말씀 한 말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말씀을 아버지 헛되게 받지 말게 하시고 그 말씀이 지금 내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말씀인 것을 알고 가슴에 품고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그 말씀 한 걸음 한 걸음 받들고 일어나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시고 감찰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와 기도를 하나님이 다 연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구하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믿습니다. 아버지 기도에 싸우니 믿음으로 힘차게 또 전진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